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강도 높은 발언에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을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보기 싫고 너무 막 이렇게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들으셨죠. 그러나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이 핵펀치를 맞고 사실은 KO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옆에서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막 지켜보고 있다가 아휴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나와보시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번에야말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망신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려는 이 기가 막힌 계책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이 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형사 취수제 수혼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하는.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과부가 되면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따라서 내세도 믿지 않는다. 세 번째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지극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극히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족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부활이 없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지금 반문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어떠십니까? 상당히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그 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올만 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럴 법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
33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너희의 답처럼 너희가 던지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천국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고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정말 그들이 묻고 싶은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부활이 가능하냐?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더 좀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고 싶으셔서요. 모세 오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사두개인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서 이 3장에 보면은 이 불타는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사실 이 세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다 죽었죠. 죽은 이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1인칭 비동사인 에이미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인칭 비동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모세오경, 그들이 믿었던 이 모세오경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 완전히 그냥 제대로 된 카운터 펀치를 맞고요. 뻗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더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넘어진 게 너무 통쾌한데 참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지극히 이 현실적인 모습이 그 현실적인 그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아팠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믿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재물만 바라보고 사는 이 모습이요. 성전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요.
낯설지 않은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이 때때로 저희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활주일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니? 그랬더니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얘들아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너희 믿니? 그러니까 아니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만 그렇게 대답할까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그 부활 신앙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가 사두개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는 사실 우리가 망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또 현실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참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해서요, 현실의 손을 그냥 번쩍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우리도 현실과 타협한다면요,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정말 모순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거룩한 백성,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엄청난 모순인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순들이 언뜻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게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삶의 모습은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모순적인 모습,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은 하는데, 갈등은 하는데, 아니 갈등조차도 안 하고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사두개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고 뼈아픈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3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요,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부활을 현실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대단한 믿음 없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요, 합당히 여겨주심을 은혜로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린 또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나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부활함에 얻기에 합당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에서